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영상 예배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축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광의 권속들의 10년 가운데 그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년 감사주일 우리가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또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축년 흰 소의 해이지요. 제가 또 소띠 아니겠습니까? 별로 허여진 않지만 제가 소띠거든요. 아이고 61 치곤 젊다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여러분, 제가 성탄 감사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성탄 기분 안 난다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신년 새해 기분 하나도 안 난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어렵더라도 새해를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상황을 초월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첫 주일이니까 늘 하던 대로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작년 표어가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 올해 표어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이 되면 우리 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교회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사역의 전반적인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했던 20절로 22절 말씀은 올 한 해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때 성경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가 함께 꿈꾸고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교회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모임, 공동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왜 굳이 교회 공동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습니까? 마치 불필요한 동어 반복처럼 우리가 잘 아는 역전압이라든지 처갓집이라든지 돼지 족발 이런 것처럼 동어 반복, 아니면 새우 감바스가 새우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동어 반복처럼 왜 교회를 교회 공동체라고 자꾸 표현하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마도 동어 반복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굳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공동체성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그냥 이론과 개념 안에만 머물고 있어서 그런 현실을 보며 느낀 안타까움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론과 개념 안에만 갇혀있는 그 공동체성을 해방시켜서 우리 성광교회라는 곳에서 그 약해져 가고 있는 공동체성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까? 교회는 대안적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대안적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깨어진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태어나고 지어져 가고 운영되는 것이 바로 대안적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또 왜 달라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자꾸만 개인적, 내세적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개인적, 내세적 차원의 구원 이해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훨씬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전 우주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의 역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전 우주적 차원에서 일어난 새 창조가 바로 구원입니다. 새 창조가 구원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새 창조로서의 구원은 이 깨어진 모든 관계들 안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화해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새 창조의 사건이자 화해의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평화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려짐으로써 우리에게 임한 샬롬이요 평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켜나갈 때에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원망과 질시와 반목과 다툼이 넘쳐나고 있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저 자기가 좋을 대로 교회 생활하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위로가 목적이 되어서 교회를 다닐 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평화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대안적 공동체로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구체적인 교회의 그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안적 공동체이자 증거해야 하는 증인 공동체로 교회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평화의 공동체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그 교회는 말씀도 좋고 찬양팀도 대단하고 정말 뜨겁고 은혜가 넘치는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패가 나누어져 있고 잘 싸우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게 무슨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교회는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평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평화를 그저 나의 내적인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그저 안정된 심적 상태를 그냥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저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인적 내세적 차원으로 머물 수 없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 역시 그러한 개인적인 심적 안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 차원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화해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던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묵상해야만 합니다. 실천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평화는 피상적인 개념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관계적인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툴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새 창조의 은혜,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주어진 그 평화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주님의 용서를 그저 나를 위한 용서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서 탓하면서 자신에게만 끊임없이 면죄부를 셀프 발급하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교회의 평화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허물보다 진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상대방의 허물보다 나의 못남과 나의 속좁음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욕심에 가득 찬 모습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긍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낮아짐과 깨어짐이 내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내 영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 사실을 그저 구호로만 외친다고 공동체의 회복이, 평화가, 샬롬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중고등부 시절은 아이들이 예민하고 불안정한 시기니까요. 관계적인 문제도 더 자주 발생하겠지요.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강사 목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제 가가지고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자,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완전 작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는 평화, 그 곡을 무한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들이 지쳐가지고 와, 빨리 나가서 화해하자, 안 그럼 오늘 잠 못 자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화해가 이루어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된 화해, 회복은 그런 식으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일어나진 않겠지만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똑똑히 기억할 때에 우리가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 차원의 평화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중간에 나오는 이 둘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율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였지요. 그래서 열방의 빛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오히려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배타적인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경멸해 버렸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경멸을 당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을 배척하게 되고 둘 사이에는 담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장벽은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 존재했던 그런 인종차별의 벽보다도 훨씬 더 높고 두터운 장벽이었습니다. 도무지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장벽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육체로, 즉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저 허물어 버린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1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그냥 담만 허물어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속 사건이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구원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의 역사이고 화해의 사건입니다. 이 화해라는 것은 야, 나도 많이 생각해가지고 이만큼 양보했고 그럼 니도 이만큼 양보해라, 그렇게 만들어낸 타협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한 세 사람이 탄생한 겁니다. 한 세 사람은 여러분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아담으로 인해서 옛 인류가, 죄 아래 신음하는 옛 인류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집합적 존재 태어나게 된 겁니다. 새 인류의 탄생이다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이 한 세 사람이 뭐라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그 영광과 회복을 가장 먼저 맛보고 누리고 동시에 살아내야 할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교회의 영광을 똑똑히 바라보시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날 위한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십자가임을, 평화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 삶의 실천적 기준으로 삼아 그렇게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라는 우리 주님의 애끓는 부르심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평적 차원의 평화입니다. 그러면 수직적 차원의 평화도 있거든요. 그것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결코 하나 되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셨죠. 수평적 차원의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둘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동시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삶에 그렇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수직적 차원의 평화예요. 하나님과도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끼리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봐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 평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러한 평화, 수평적인 평화는 금세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까? 나와 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껄끄러운 관계, 불화의 관계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고 그게 가능이나 하겠나, 지레 겁먹고 적당히 말씀을 물타기 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평화의 공동체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교회가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 길이 멀게 느껴지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좀 활짝 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공동체인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발견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건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지요. 21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주 안에서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은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느 지체 하나 불필요한 지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분명한 복음적인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복음의 빛 아래서 다른 사람을 봐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이 모퉁이돌 때문에 기초가 결정되고 그 건물의 형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퉁이돌은 누구이십니까?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성광교회가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감에 있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핵심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무조건 숫자와 크기의 신화에 빠져서 성장 지상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교회의 교회됨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22절 말씀인데요. 올 한 해 주제 선구이기도 하니까 우리 2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영어 표현이 being built together 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첫 글자만 따가지고 BBT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앞글자만 따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 기니까 BBT 프로젝트, 이런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런 BBT 프로젝트,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올해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한 프로그램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영적 성전으로 우리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한국 교회의 그 위기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정말 한국 교회가 허영과 교만과 온갖 헛된 거품들이 다 거쳐지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헛된 것들을 자랑하였습니다.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잃어버렸고 예수의 꿈을 상실하였고 예수의 피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배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공통 분모가 되어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나갈 때, 지어져 갈 때에 이 세상이 교회의 참된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을 회복합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여 그 능력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합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증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거룩한 영적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